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신실하게 창세 이전부터 세우신 통치 계획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신 대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까지 주의 뜻에 합당한 예배, 주의 통치 계획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진실로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모두 만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진실로 후회가 남지 않는 2019년을 믿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또한 더욱더 바른 신년을 맞이하는 준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더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그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이외에 신이라 불리워질 자 없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고 구해야만 할 참다운 진리이시며 주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되시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로 온 마음을 다 짜내듯이 지금 짜내십시오. 정말 마음을 짜내서 아멘으로 주님 앞에 돌립시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감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조금만 역사해 주셔도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요. 역시 그렇구나 라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어제도요. 오늘의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후 3시경에 순간 한 장면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사모님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먼 곳에서 산맥이 있는데요. 멀리 보이는 곳에 산맥이 있는데 그 산 속에서 하늘을 향해 돌연 무지개가 나타나는데요. 무지개가 이런 원형 아닙니까? 무지개가 이런 타원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타원형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형태야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산에서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무지개가 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에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요. 당연히 창세기 9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무지개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8가족이 9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40일 밤낮 없이 하늘의 심연의 문이 열려서 우주 외벽으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비로 인해 온 세계가 물에 다 잠기게 되고 가장 높은 산까지 모든 물이 차오를 정도로 홍수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물속에서 모두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모습대로 90년 이상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느낄 때는 90년이란 참 긴 시간인데 노아 때에는요 젊을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3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이를 낳기 시작한 나이가 500세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9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는 그가 500세가 되었다 할 때 그때 아이들을 낳았으니 사춘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90년을 걸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규격대로 방주를 계속 만들었고 40일 밤낮 없이 비가 퍼부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비로 인하여 그 물로 인하여 홍수로 인하여 멸망했을 때 노아의 8가족만이 그 방주 속에 들어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죠. 모두 함께 고백해 봅시다. 믿음의 결과는 생명의 구원이다. 아멘. 믿음의 결과는 물론 여러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최종적으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멸망할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불 속으로 들어갈 때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얻어야만 할, 쟁취해야만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천군 천사들조차도 섬기는 이렇게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사람은 와타이키 상이 아닐까, 와타이키 케이지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뜨겁지 않을까. 잠시 전에도 화장실에서 만났는데요. 화장실에서도 붙잡혔습니다. 제가 너무 뜨거워서 잠잠하질 못합니다. 이분이 마음에 담아두질 못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니까 너무 뜨거워서 그 질문을 할 때 와타이키 상과 이야기를 할 때는 1m 정도 거리를 두십시오. 너무 뜨거워서 화상 입을지도 모릅니다. 54년 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의 길이 여기에 와서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겨우 깨달았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겨우 깨달았다고. 누가요? 와타이키 케이치상이 말입니다. 이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 긴시조의 긴시하고 같은 이름이랍니다. 와타이키라고 하는 그 한자가, 자, 긴시조에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 뜻이 있답니다. 케이지의 K는 은혜의 해자를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와 같은 종이 되어라. 자신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깨달았노라 라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어린 양처럼,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방황하는 어린 양처럼 살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난 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계획,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저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권한 적도 없고요. 권면한 적도 없는데 전화를 걸어와서는 목사님, 저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고백을 하는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운명이 이와 같이 변화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방황하던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는 있으나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방황하는 어린 양이로 하는 것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바 길을 알지 못한 채 헤매는 사람들, 길을 잘못 접어든 사람들, 혹은 길을 헤매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방황하는 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믿음으로 거듭났더니 성령으로 인해 이제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아버지로 인해 계획되어진 자신의 운명의 길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 생활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속을 계획 가운데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바르게 하나님께 우리가 그 방향을 잘 맞추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개인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시다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이야기, 진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건져내심을 받고 온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던 가운데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말씀대로 따랐기에 그 생명이 보존되어졌고, 여러분, 그들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였지만 막상 홍수가 났었을 때에는 온 세상에 어떠한 왕보다도 자산가보다도 학자보다도 어떤 위대하다 일컬어지는 사람들보다도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이 가지지 못한 생명의 구원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멸망하는데 자신들의 가족만이 구원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것은 가공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인생 가운데의 일입니다. 홍수가 40일 밤낮 없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청궐하였을 때 마침내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드러났지요. 그 무지개를 예수님은 보이시면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과 계약하는 징표이다 라고. 징표. 하나님께서는 임기응변적으로 마구잡이로 우리들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대충대충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온전히 세우신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그 계획 가운데에서 그 모든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상숭배처럼 내 나름대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고는 그냥 믿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런 믿음에는 그런 믿음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통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대로 그 모든 말씀을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고요. 그 모든 사람에게도 공평합니다. 계약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계약, 그 언약으로 인해 언약 관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와 공의를 스스로 실현하시는 분, 구현하시는 분. 이 땅에 무지개가 드러났을 때, 이 땅에 무지개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약속하신 그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는지를 스스로 기억하신다고 창세기 9장 16절을 통하여서 노아를 향해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기 때문에 바른 크리스찬이 되고자 원한다면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계획, 통치 계획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것, 그대로 청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는 권면을 받기 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깨달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하며 주의 성령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여쭈어보고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스스로 틀림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 1대1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온 인류 속에서도 정말로 축복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 사이에서 거듭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계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오늘 쇠풀무라고 표현하십니다. 쇠풀무인 애굽 땅,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쇠풀무, 불꽃이 활활 탈 때에 이 쇠풀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었다. 영적으로는 활활 끓어오는 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세력에 결박당한 채, 속박당한 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비단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사탄의 세력인 음부의 권세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그것도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약속해 주신 계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를 다시 상기하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징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고요. 일반적인 부분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언제나 사전에 미리 알려주십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가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이다. 경외하기 위해서이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시면 미리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약속의 말씀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미 실현되어진 것을 눈으로 보는 세대들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조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지금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앞에 실현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기거하며 풍성한 생활을 하게 된 오늘날, 그 조상에게 주신 축복이 후손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 대로 되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선조의 약속, 그 약속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5절에 읽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사이에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범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약속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주시고 그곳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모범이 된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손 대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미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약속이 실현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이죠. 할렐루야. 어제 목사님이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그 산, 하나님의 그 산에서 무지개가 수직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오늘 주일 설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무지개를 보여주셨을까요?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것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자면은 지금까지 너를 부르고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고 교회 연합을 세우게 인도하고 신학교를 세우도록 인도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6년 전부터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20년 전부터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여러 많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그것이 이제가 되어 지금이 되어 너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이 연말을 맞이했을 때 뒤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너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졌는지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진 현실인지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인지 혹은 저주받은 현실인지를 너가 돌아볼 때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26년 전에 저를 모르시던 분들이 26년 전에 개척했을 때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1년 전부터 이 교회를 참석하시게 되신 분들이 1년 전과 1년 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1년 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1년 전에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 칸다의 가장 낡았던 사무실을 빌려서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그런 사무실이 있죠. 임대 사무실, 그날 빌리는 임대 사무실, 화장실조차 방 안에 있어서 화장실 냄새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다 나는 그리고 이 화장실이 그 위층에 있는 사무실을 쓰는 사람들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라 예배를 드리는 동안 위층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 화장실 그런 상황이었죠. 예배당이 없어서 성전이 없어서 2017년 10월 8일에 그 주에 주님께서 사무엘 11장 14절 길갈로 올라가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라. 일본 말로는 나라를 일으키자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그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이제 우리가 길갈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미리 선포케 하신 하나님께서 방위성 앞에 있었던 그 예배당을 3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전하라고 무엇을 위해서 이전해야 하는가? 그것은 지금부터 길갈이라는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제 길갈 시대는 가나안의 7 부족과 가나안의 7 부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사령 본부였습니다. 나가서 점령하고는 본부로 되돌아오고 나가서 점령하고는 본부로 되돌아오고 그 사령 본부와 같았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길갈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방이상 앞에 있는 예배당은 길갈 진영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거쳐가는 길이다. 그래서 3년 만기 되자 재계약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다시 이전을 하게 되었죠. 일본인들의 상식으로부터 생각한다면 이렇게 150평, 200평이나 되는 이런 예배당을 2년, 3년 계약하고 재계약 안 하고 다시 또 그 다음으로 계속 이사한다는 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깊이, 더 깊은 통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전하는 것을 계속 지금까지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에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사를 해왔습니다. 재계약을 맞이하는 작년 2018년 4월 13일에는 그 방위상 앞에 있었던 예배당을 비워주고 이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는데요. 그 6개월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사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길갈 진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새로운 예배당을 찾아서 돌아다녔지만 1년을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으셨죠? 그 전까지 요츠야, 이치가야, 아키하바라, 칸다 등등의 지역을 이동하면서 다음 주는 예배드리는 건 어디예요? 서로 매번 헷갈려서 계속 한 군데로 정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언제나 어느 곳이나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언제 어디에서 몇 시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오직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집중하여서 마치 나그네와 같이 이전하며 여기저기 전전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들은 다 하였죠. 예배당이 있건 없건 믿음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당연히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오직 의지하며 걸어왔습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길갈 시대는 그저 60만 올라가서 끝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7부족,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저들을 점령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힘을 우리가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점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고 길갈 시대에 가나안 7부족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전해 2017년 10월 8일 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어디든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소가 바뀔 때마다 얼굴색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바뀔 때마다 예배 장소가 바뀔 때마다 얼굴색을 바꾸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쫓아오지 못한 채 도중하차 하고 말았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 계약의 땅,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계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자들은 저주받는다라는 말씀을 잠시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아온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신목사는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신목사가 망했다. 신목사는 이제 교회도 없다. 예배당도 없다.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에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도쿄 EMC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자, 교회가 없는데 예배하러 모이는 거는 의미가 없다. 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이 없어진 이유만으로 다 떠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입니까? 혹은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교회입니까? 예배당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라고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40년을 여러분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사막에서의 40년이었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는 곳입니다. 장막으로 만든 교회, 장막교회, 텐트교회. 자, 이 장막으로 만들어진 교회는 우리가 전전했던 임대사무실보다도 더 초라했던 그런 교회였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교회가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EMC가 예배당이 없어졌으니 교회가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또 이 교회를 떠날 때에 우리들은 훌륭한 광야 교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또한 그것을 믿으십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습니까?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지혜도 없습니다. 뇌 속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의미가 아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신 결과를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왜냐? 시간이 흐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죠. 처음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육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확인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믿으려 하질 않으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믿으려 하질 않으니 하나님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약속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 지구상의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나라의 왕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권력 있는 자들 보십시오. 지킵니까?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하고, 자고 일어나면 그 입에서 하는 말이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정치가들 아닙니까? 입술은 하나인데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어제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틀립니다. 일본 말에는요, 이런 일들을 보고 혀가 두 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혀는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워낙 저 말했다 이 말했다 하니까 혀가 두 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제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틀리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혀로 단 하나의 말씀만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입니까? 신실하게 말씀대로 거짓 없이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것입니다.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난 뒤에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종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으면서 왜 맨날 아침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부인 혹은 여러분들의 남편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이 나의 반려자임을, 배우자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나의 남편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나의 아내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과 같이 만일 배우자가 그런 말을 한다면 머리라도 때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마음이 흔들리나? 그런 뜻이죠. 아니 의심을 하나? 뭘 하나? 왜 한 번 이야기하면 끝날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다시 얘기하나? 오히려 의심이 들죠.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한 것은 침례받을 때 이미 그 고백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매일매일 믿습니다. 폐기를 넣고 기합을 주고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럴까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인 채로는 평생 아무것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이맘때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면서 심목사는 망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드디어 끝났다. 교회도 없어졌다. 여러 많은 조소와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을 때 아니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도 예배당이 없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고 떠난 분들도 있었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무엇이 교회인지를 모르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 채 방황하는 사람들. 우십시오. 내 불신앙과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인생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자들은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울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시간은 단 1초라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딱똑딱 시간은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매일매일 나갑니다. 어쩌시려고 하십니까?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길을 걸었던 것 뿐인데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져 내려서 그 사람 때문에 죽게 되리라고는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인생이지만 내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착각하고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력이 있을 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것은 한순간에 쇠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십니까? 돈은요 순간에 내 돈이 남의 돈 됩니다. 내 돈이 남의 속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생명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 속에 있습니까? 그곳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말씀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노라 말씀하셨죠.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가 다가와서 요지아 예배당을 나온 10월 30일이 되었을 때 딱 1년 만에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을 보러 왔죠. 그리고는 계약합시다. 사실 상식대로라면 이런 건물을 계약할 때에는 부동산과 부동산을 통해서 보러 오고 보고 난 뒤에 마음에 들면 신청서를 쓰고 그 신청서를 또 조사해서 그것이 통과되면은 또 도장을 찍지 직접적으로 주인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보러 왔을 때 지금 목사님이 사용하고 있는 이 목사실이 이 건물의 사장이 사용하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러 왔더니 사장이 직접 와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다이렉트로 되었고 보증인도 세우지 않고 보증회사도 세우지 않고 그냥 계약합시다 라고 말한 그 날이 우리가 예전 예배당을 나온 날이었습니다. 딱 1년이라는 기간이 찾아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새로운 예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스케줄대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계약서 서류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사용하겠다. 라고 그런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시작되어진 날이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전만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고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도 교회당이 없어졌다고 떠나고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우리가 시간이 흘렀더니 저들의 비웃음 소리가 오히려 허무하게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드디어 길갈 시대, 영적으로는 전투사령관과 같은 본부와 같은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갈로 올라가고 난 뒤에 새롭게 왕국을 건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믿음을 보셔도 어떻습니까? 1년 전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금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훨씬 더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말씀을 전해도 도망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련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작년에 이 시점에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긴 시절로 옮겨오고 난 뒤에 이제 내 운명의 길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방황하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그 계획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앉아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EMC의 영적인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EMC의 지교회들이 세워졌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에서 길갈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준비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고 착실하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성령님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주셨고 지나온 날들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올 말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졌을 때 아멘이라 하였죠. 그대로입니다 라고 그대로입니다 라고 그대로 지금부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님께서 목사님께 보여주신 환상 땅에서 하늘로 뻗은 그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까지 실현되어졌는지 실현되어지지 않았는지 실현되어졌고 간증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약속의 실현의 간증이기도 하며 앞으로의 또 약속의 실현에 대한 새로운 확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계약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계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지 혹은 배제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창세 이전부터의 계획 이것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이 생명과 승리의 길 이 승리의 길에서 단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작년 비웃었던 사람들과 더 이상은 쫓아갈 수 없다. 더 이상은 이 교회는 미래가 없다.
예배당이 없다는 이유로 떠났던 사람들도 자, 어느 쪽이 승리자일까요?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뒤에는 더욱더, 3년 뒤에는 더욱더, 5년 뒤에는 더욱더 우리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심장이 멈추는 듯과 같은 쇼크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1년 전과 지금 2년 전과 지금 3년 전과 지금 전혀 틀리고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욱더 크게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제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로부터 또 1년 뒤의 예배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전혀 또 틀린 레벨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운명도, 교회의 동경 EMC 전체 운명도, 그리고 EMC 교회 연합 전체의 운명도 또 1년, 또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오르막길,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더욱더 모범적인, 우리가 20년 전부터 교회를 개척함과 동시에 3개월 후에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뒤에 2명의 노숙자분들에게 전도를 한 것을 계기로 하여 매주 2,000명에 이르는 노숙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전도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8년 동안 했는데요.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노숙자분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하였더니 그 노숙자 전도 집회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노하우를 묻고 싶다고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신주쿠 공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물으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노숙자들을 전도하는 예배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노숙자 예배를 시작하였을 때 결과적으로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겁니다. 다른 교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그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예배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노숙자 예배는 이제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교회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전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노숙자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숙자 예배를 드렸더니 그것을 물으러 오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교회들이 노숙자 예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또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노숙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아도 노숙자분들은 곤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저기에서 그들을 섬기는 예배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가 아니라 전도 집회죠. 전도 집회. 그리고 또 이제 신학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기 위한 신학교가 세워졌고, 앞으로는 또 그것에 대해서 물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흥미가 없으십니까? 강 건너 불구경입니까?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럼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세요. 그런 뜻인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종으로의 모습으로 또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것입니다. 노아의 8가족들처럼. 교회는 열심히 하세요. 나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청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써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나는 종이 아니니까요. 라든지 언제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렵니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목사님 자신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제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이유가 없지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야 할 이야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모두 함께 설교는 목사님이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한다.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듣고는 청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저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이시며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봐라. 너의 길이 어떠했느냐. 너가 20몇 년 전에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을 돌아보아라. 너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20몇 년 전부터 교회를 세우고 너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약속이 실현되어졌느냐. 여러 많은 의미에서 돌아보게 하셨고 그리고 또 2년 전에 길갈 시대를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느냐. 멸망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계속 전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저주받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노스자 전도 집회 모범을 보였더니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함께 따라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함께 축복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하나님은 저에게 확실하게 무지개 환상을 통해서 저에게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신실한 마음으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끝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라도 신실하게 진정한 믿음으로 만약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회개하면서 예수여 삼창으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